반갑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혹시 근심 많이 해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좀 근심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근심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해봤는데 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 주간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말씀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자꾸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서론에 우리 기준을 바꿔라 그랬습니다. 자꾸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기준을 붙잡아요. 사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자기 일도 안 되고 삶도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한 80%의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난 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되는 20%는 그럼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한 20% 되는 사람들은 좀 자기 나름대로 되긴 하지만 또 거기 안에서 또 잘못된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경찰 간부인 것 같던데 경장이가 뭐 그러시다 그러는 것 같던데 모르겠어요. 이분이 집이 뭐 한 몇십 채가 있다 그러던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흐르고 있는 여러분 흐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뭘 맡기셨냐면은 이 시대를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작고 여러분 혼자는 힘이 되게 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을 뭐랍니까?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준비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넘어서셔야 돼요. 뭘 넘어서야 되냐?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상처, 선입견, 편견, 잘못된 게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게요, 이렇게 툭툭 건드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간 중에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강단 설교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먼저 맛보게 하십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요, 지난 주간에 많이 봤다니까요. 잘못된 상처, 선입견, 편견, 이 틀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어떻고 다른 사람은 어떤지를 보게 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복음을 받았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하고 저도 모르게요. 틀린 생각이 딱 들어와 갖고요. 뭐 자기 기준이나 자기 의나 자기 노력이나 아니면 거기서 비교의식, 피해의식 여러분도 모르게 쌓여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영적 문제가 돼 있고 사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골로새서 2장 18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에 따라 그 과장시킨대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상처받은 게요 자꾸요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저는요 제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상처가 많냐?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요 제 생각 표현을요 이렇게요 잘 안 해요. 왜 잘 안 하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거 있어도요 이거 좋다 이거 하고 싶다 얘기 못하고 컸어요. 그래서요 뭐 사고 싶다는 말도 거의 안 하고요 뭐 하고 싶다는 말도 거의 안 해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알거든요 그 집안은. 근데 저랑 비슷한 분들 계세요. 그래 그분들은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몰라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대학교 가갖고요 제일 처음 이제 제가 연대를 다니니까 그
2대 근처에는 이게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하고 뭐 이렇게 사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브랜드 같은 데 가갖고 뭐 나이키 뭐 이런 데 가서 나이키예요 이런 거 가서 이렇게 뭐 하나 사든지 이렇게 가방도 이렇게 좀 좋은 거 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뭐지 이게 생각이요 이거 좀 야매 있잖아요 야매 가방도 이게 정품 진퉁 말고 막 이런 것만 눈이 가고 아 이게 못 사고 막 이런다니까요. 지금도 저는요 옷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되게 어색해요. 근데 많이 발전했어요. 저는 저희 사모를 잘 만나갖고 저희 사모가 이제 시스터 이 옷도 이게 얼마 전에 장만을 해주셨는데 예. 아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셔츠도 사오고 넥타이도 사오고 이렇게 그러면서 저한테요 뭐 이렇게 같이 가서 옷도 고르게 하고 어제 제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 잘했다 늘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가끔 답답한 것 같아요. 저희 사모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뭐 생각을 또 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희 아버님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자. 그러면 기도해보자.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생활하는데 엄청나게 이게요. 저도 모르게 상처가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 딸내미가 얼마 전에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아빠 이거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빨리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의 얘기 주로 듣고 그러지 제가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말을 이렇게 청산유소를 하는데 그 말이 바로 뽕 하고 안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역할 때 목사님 말씀 잘 하시는데 이렇게 느끼시죠? 근데요 제가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보시면요 깜짝 놀라요. 말 안 하고 계속 듣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성향이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놀아보면 알아요. 제가요 이게 놀아보면요 이렇게 확 안 하는데 가끔 이제 그게 눌려 있다가 이렇게 뻥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놀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제가 그렇게 커서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냐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상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상처를 여러분이요 아 저 사람이 뭐 문제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여러분 갖고 있는 틀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는 정반대 사람이라서 이게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남편하고 어떻습니까? 잘 맞습니까? 할렐루야? 어떠신지 안 맞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 안 맞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나랑 비슷한 부분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좀 꼴배기 싫은 것도 있고요. 맞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게요 우리도 모르게요 들어간 거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딱 보고요 속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거기서 내 편견 가지고 아 왜 저 인간 왜 저래? 내가 저 사람 인생이 돼갖고 조금만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되게 굉장히 맞다 생각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며칠 내내 생각한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자라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의 입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탄은 자꾸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갖고 내 중심으로 상처 딱 갖고 내 중심으로 딱 이렇게 생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요 저 인간이 나한테 저렇게 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서 마귀가 생각 잡아버리면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안 돼버리는 상황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래서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그 성향은 있지만 하나님께 말을 많이 걸어요. 왜냐? 제가 이걸 하나님의 틀로 바꿔야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날마다 합니다. 왜냐? 저는 진짜 제가 돌아보니까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창세기 3장이라 창세기 3장 인생이라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예수님 그래서 날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꺾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자꾸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아,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때문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기보다는 반대 역사가 일어나죠. 악령 역사. 여러분, 나 중심이 되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왜요? 그 나는 창세기 3장이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잡으세요. 딴 거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헌신도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안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내용은 연보와 헌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서 8장 5절에 연보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5절, 8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헌금을 교회에다 내고 목사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헌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뭘 이렇게 잘려 그러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여러분 의가 나올 것도 없고 여러분이 시달릴 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함으로, 맞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현장을 섬기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아,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 잘 봐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속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뜻에 따라 안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다 상처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상처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 바나바가 땅을 팔아갖고요 교회 앞에 두면서 저 헌신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아요. 막 부러웠나 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헌금은 하고 나도 인정은 받고 싶으니까 땅을 팔아갖고 돈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익 보려고, 자기 이름 높아져 보려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뭡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을 보니까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래요. 하나님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외식하지 마세요.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헌신은 어떻게 해라? 우리 중심에 맞게.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과부가, 정말로 나이든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2렙돈,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했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 섬기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와서 그런 헌신이 생기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부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세요. 그래서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어떤 헌신에 대해 다른 사람을 섬긴다, 뭘 한다, 이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요 헌금이나 헌신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다른 어떤 교회를 한번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갔다 왔는데, 이게 옛날에 성미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도 성미함이 있더라고요. 이 성미 바구니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요즘은 쌀 못 먹는, 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미를 모아다가 갖다 놓으면은 좀 가난하고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좀
가져다 드리고 그걸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게 있었죠. 우리 교회가 헌신이 많이 되고 재정이 좀 돌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복지나 NGO나 수많은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물질이 너무 가난해서 힘든 사람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또 나라가 복지제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헌신을 주로 해야 되겠어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는 그래서 저희들의 헌신을 뭘로 잡았냐? 우리는 복음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를 키우고 교회를 키워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많이 세우는 헌신을 하자.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는 지역 되세요.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생명운동하는 교회를 세워서 한 지역을 복음운동하도록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구나. 저는 그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절대 주권적인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난하다. 예.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됐대요. 요 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가난하게 됐어요. 왜 가난하게 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유한 자기의 모든 걸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기 원하세요. 왜 채워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러니까 버린다잖아요. 뭘 버립니까? 자꾸 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은혜 많이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 은혜를 어떻게 해라? 전달해줘라.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이 뭡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거는 단순히 물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생각만 얘기할 건 아닌데, 왜 여러분 중요하냐면요, 생각이 여러분 자신이, 생각이 나라니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다. 인생이요. 이상하게 그렇게 가요. 예. 여러분이 막 맨날요 생각이 찌질하면 찌질하게 가고요, 생각이 크면 크게 가고요, 나의 생각이 바뀌는 만큼 내 인생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중심에 마음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 들어온 건 행동이 되거든요. 근데 행동에 들어온 건, 행동한 거는요 이상해요. 한 번 한 건 두 번도 할 수 있어요. 세 번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게 계속되면 체질이 됩니다. 근데 이 습관과 체질이 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가운데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모든 것들 사이에서 주로 어떤 생각하게 만들까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생각이라는 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저는 어떤 생각이 주로 빠졌냐면, 너무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요, 한 번씩 망상이,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가 망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망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해갖고 돈이 생기면은 뭐 돈은 헌금은 얼마 하고 뭐 돈은 어떻게 쓰고,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다니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생각 들어오는 여러분 패턴들이 있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건요, 여러분 원치 않아도 들어오잖아요. 그 철학자 중에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 뭐 인식론 뭐 이런 쪽에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학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도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던져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걱정과 염려가 하나 들어온 게 뭐냐면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정신이 이게 약간 돌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정말 존재하냐?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생각하고 있으면서 내가 존재하냐?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의심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게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의 존재만큼은 의심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있는 이 동안에는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에는 나는 존재하는 게 맞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인간이 뭘 많이 한다고요? 생각을 많이 하고 의심을 많이 해요. 그 염려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 생각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근데 그 고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러분하고 저는 무슨 생각을 주로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빌립보 4장 6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건 염려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 안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생각이 와요. 저는 성철 스님이 면벽 수양을 10년 넘게 했다는데 뭔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을 비우는 생각을 하셨나? 그 생각을 비우는 생각도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그게 비워집니까? 안 비워지죠. 그냥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인간이 죄짓자마자 수치감이 들어와요. 수치심이 들어와요. 여러분이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그런 마음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아니 인간이요, 죄책감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불안, 두려움. 그러니까 불안,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도피 심리, 회피 심리.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게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이 창세기 3장 출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뭐하고 가까운가를 분석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들어있어요. 나에게도.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요, 어떤 사람은 원망, 미워하죠.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하나님이 하나님 탓하죠. 내게 주신 여자 탓, 하나님 탓. 얼마나 아담이 치졸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 아닙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요, 잘못하고 나면요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공격해.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너는 그렇잖아. 그러면서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그래서 일어나요. 서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네 탓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게 이제 인간의 체질이라니까요. 그래 창세기 4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아니 가인이 딱 보니까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데 동생 저 아벨이 드리는 재산 받아주고, 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셨을까? 그 질문을 안 해보고요, 아니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신다냐?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저 동생을 보니까 동생 건 이제 비교의식, 피해의식 막 이런 것들 속에서 미움, 분노가 싹 트는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아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요게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최초의 살인이 될 만큼 마귀가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안 나왔다고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죄가 네 앞에 있어서 넌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죄를 못 다스려요. 왜요? 그 생각과 마음에 꽉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그 창세기 6장 보시라니까요.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뭐예요?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이 됐다. 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결혼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요 내 기준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맞죠?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보셨을 때 악함이 뭐였겠습니까? 인간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인구 지금 인구랑 비슷한 정도의 숫자가 살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몇십억 인구가 살았을 거래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이들이 어때요? 참 안타깝게도요. 이들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우리 옛날에 지구라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막 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저는 그게 바벨탑이었다고 보거든요. 막 탑을 쌓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인간이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왜 이 육의 생각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 안 따라가요. 말씀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말씀으로 안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헛것이에요. 헛것. 헛된 것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 하려고요 해도요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전혀 없이 생각 계속한다. 그런 감정에 빠진다. 그럼 이게 진짜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 목사님 최승원 목사님이 하신 것 중에서 저에게 해준 말 중에서 제가 제일 참고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제일 마음에 왔던 게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좀 감정적인 사람이라 감정이 상하면요 막 함부로 했다니까요. 그래서요 막 이렇게 목사님하고 싸우고 캠프도 안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전도사 때.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 지금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전도사님 캠프하러 오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 안 간다고 막.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제가. 그게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 때 최 전도사야 네가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하는 거 아니냐. 네 감정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 말 들은 이후부터는 제 평생에 저희 목사님이 주신 교훈 중에 최고의 교훈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는데 감정대로 하시려면 그건 끝이 없어요. 그러니 그 끝이 살인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헛것이라니까요. 그러니 삼성 가문이 그렇게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집안이니까 헛된 것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왜 나옵니까? 최순실 같은 사람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인생이요. 그냥 어느 날 그런 시간표가 와서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언제 옵니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요 오늘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 뭡니까?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모든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의 생각을
나 중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자꾸 틀린 기준, 잘못된 기준, 아까 얘기했던 선입견, 편견, 상처 여기 있어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요, 불쑥불쑥 올라와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라나면서 타인에게 받은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동하는 행동이요, 사실 알고 보면요, 과거에 그 상처가 쌓여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육신의 눈으로 만약에 그 사건을, 그 말들을 제가 다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요, 저는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데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 앞에 생각하는 시간을요 갖는 걸 참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들 왔었을 때는요, 제 생각대로 안 합니다. 왜요? 말씀 앞에 철저히 들어가서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불신자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다 나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 기준으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세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래,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참 얘기를 잘하고 있고요. 야고보 4장 7절이나 이런 말씀에 잘 얘기하고 있는 게 뭘 얘기합니까? 염려나 걱정이나 이거 하지 말고, 염려,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놓고 다 함께 차차차 즐겁고 뛰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갖고 와서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제한이 없다. 우리 비행기 탈 때 무게 제한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제한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 마귀야,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저는요, 뭔 일이 생기면요, 거기서 마귀 메시지를 딱 보면은요, 마귀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뭔가 맞는 말인데 뭔가 딱 얘기 던질 때요, 그걸 가지고 뒤집어서 거꾸로 한번 보세요. 저는요, 거기에서 굉장히 마귀 메시지를 많이 봐요. 아, 마귀가 이걸 두려워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거기서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면요, 마귀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요, 마귀가 하는 메시지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해보셨죠? 저는요, 그거 되게 많이 해요. 아, 마귀가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지를 많이 유추해낸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씁니다. 그래갖고요, 하나님 앞에 딱 맡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는데, 대적하는 무기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가지고 와서 내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은 다 맡겨버리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내 멍에를 치래요. 예수님이. 내 멍에가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멍에가 뭐예요? 복음. 제가 봤을 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거 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육신의 것만 본다. 그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뭐 하라고요?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라. 여러분, 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프랑스 시인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이제 1대지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어오면 행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동된 거, 습관 체질화된 거는 여러분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요,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 행동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또 굳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과 행동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같이 하셔야 되냐면 생각과 삶을 같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게 말씀만 듣지 마시고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실천을 같이 가셔야 응답받습니다. 저는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사모를 해야 됩니까? 다시 생각해보라. 왜 구원의 길 그려야 됩니까? 복음으로 다시 보고 말씀으로 다시 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전도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사건이 생겼는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주은이가 다리미 뒤었는데 하나님, 이게 전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생각하니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이게 나에게 허락됐습니까? 여러분 전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다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이 나와요. 지극히 선한 것, 반드시 모든 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려는 게 있다니까. 보세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못 찾고 그걸 다시 생각해보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아, 성령 충만 잘 받는 방법은 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요 응답받는 거예요. 요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니까. 아니 이 형님들이 날 노예로 팔았어, 이 재수 없는 것들하고 욕하고 위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언약을 주셨고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나에게 지도자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에 가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가장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뭘 찾았어요? 계획을 찾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라.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울왕이 날 이렇게 왜 죽이려고 해? 아, 나는 이제 죄수 덤탱이구나. 이게 아니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잠깐 동안에 잘못 생각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아니 엘리야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홀로 남았습니다. 어허! 어디 너 홀로 남았냐? 오바자가 이미 100명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것도 잊어먹었어요. 우리가 상처받고요, 우리가 낙심하고요, 우리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 전혀 안 보이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막 들어오면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거 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살 이유가 생겼어요. 사명이 생겼어요. 그래, 맞아,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제자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 내가 내 생각했구나. 다 내려놓고 이제 말씀 잡고 직진! 여러분 말씀 잡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자예요. 안 그러면 불신자죠. 불신자는 뭡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안 믿어요. 그러니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생각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일어난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안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다시 재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석한 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언약기도, 그거 가지고 정식기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고린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요 12절부터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과장하고요, 자꾸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요. 그 사람 이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 내게 주어진 것 이상 그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규범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규범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논, 우리가 얘기하는 캐논 있잖아요. 그 단어래요. 척도, 자, 기준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기준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기준되고,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게 17절 18절입니다. 뭐 하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옳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삶에 얼마나 경제응답과 미래응답을 받고 응답받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언약 잡은 대로 올 겁니다. 우리 그릇만큼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을 키우세요. 많이 응답받고 싶은 사람은 언약을 크게 잡으세요. 하나님, 목사님이 교회 70개 교회 개척한다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일에 경제에 내가 적어도 5개 교회를 파송할 만큼 응답받기 원합니다. 한 개의 교회 개척할 때마다 그 교회 건물 얻는데 보증금 하나에 뭐 1억, 2억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한 10억 할 수 있을 만큼 응답 주옵소서. 그거 위해서는 경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안 채우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언약을 잘 안 잡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의 흐름을 보시면요. 하나님,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가는데 나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그거 잘 하시면 돼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40년간 선생님, Sir, are you saved? 이렇게 하고 물어보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당신이 오늘 밤 구원 죽으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전도한 여러분 제너라고 하는 그 미스터 제너 그 분을 아십니까? 노인분 아십니까? 이분이요 군인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해군이었는데 이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원래 해군은 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박할 때마다요 막 성적으로 좀 타락한 데 가고 막 이렇게 나쁘게 산 거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결단했어요.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하루에 10명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지 하나 들고 그 아까 두 가지 멘트,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오늘 밤 죽으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요 두 말을 던지면서 전도지를 전달하는 전도를 10명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전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 번도 자기에게 당신 때문에 구원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이 사람이 영접시키는 비밀을 모르니까 영접 메시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두 가지 마디와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간증을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알아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요. 내가 호주 시드니에서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계속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그래서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바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목사님이 조사한 바로 몇 년 동안 조사한 바로 14만 6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제너 씨는 아마 천국 갔을 때 가장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겠죠. 여러분, 어떤 자랑을 하고 어떤 생각하시고 어떤 삶을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이분은요, 자기가 이렇게 나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런 마음속에서 이제 너무 나이 들어서 이제 전도도 못하고 이제 침상에 누워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분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찾아가신 거예요. 당신을 통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을 듣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칭찬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봤어요. 이렇게 설교를 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주님 증거할까,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계속 먹고 그 실천과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 사람이 맞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서 칭찬받아야겠죠. 그래서 미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 것, 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 듣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과 행동, 여러분 우리 습관,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꾸시기 위해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실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만들었어요. 우리 왕지사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 구원의 길 성경 구절이 하도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취하기 미션 실천 그 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뒤에 보시면 저겁니다. 저거예요. 구원의 길 성구를 여러분 써가시면서, 저기 안에는 구원의 길 누릴 수 있는 모든 성구 다 있습니다. 복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구 다 있어요. 저거 내 거로 씹어 드세요. 그냥 아그작 실천하세요. 저기 있는 성경 구절은 내 거다. 난 저기 있는 거 다 기도한다. 난 저기 있는 거 다 누린다. 매일 보고 또 보고 달아질 때까지 보시고 쓰시고 기도하고 계속 해보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냥 보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해보십시오. 복음 집중해 보십시오. 구원의 길 성구 녹취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문으로 만들어보고 여러분 기도로 만들어 보십시오. 근데요, 여러분이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거예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오실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모든 일, 사건, 문제, 갈등 오시면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삼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 가지고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될 만큼 여러분 다시 해석되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집중될 만큼 하나님께. 그러려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롭게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서밋의 시간, 서밋 되는 습관, 서밋 되는 거. 어저께 우리 메시지의 주제였죠. 맞죠? 우리 산업성경 핵심에서 주제였습니다. 서밋 때는 여러분 실천하시고 서밋의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 서밋 시간이 우리가 약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리 이제 캠프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캠프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할 게 서밋의 삶을 많이 강조드릴 겁니다. 서밋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제일 높은 게 서밋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진짜 서밋이 되기 위한 생각, 마음, 실천 이제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도 하시고 호흡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독서도 하시면서 제일 깊이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서밋 되시는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리는 습관, 가장 선한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흐름을 타시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름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흐름을 타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준 가지 마시고 흐름을 타세요. 그렇게 되시면 작품을 만드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작품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들, 계획들, 성취된 것들을요, 여러분이 실제로 글이나 시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작품이나 여러 가지, 특히 여러분의 삶 자체가 작품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션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예배 중에 예배는 삶을 드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과 삶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요, 생각은 원인데,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고 실천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천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영적 힘을 얻는 실천, 영역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오늘 이 말씀 잡고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